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이 바벨탑이라는 것도 사실 그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어리석음 또는 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지혜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정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이게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고 뭔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단한 걸 하는 것도 같고 실제로 보이는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무력감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근데 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견고하게 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말해요. 이전엔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연에 있는 벽돌을 주워가지고 그냥 구할 수 있는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젠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벽돌을 직접 견고하게 구워가지고 돌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잘, 그리고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역청이라고 하는 타르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앞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보면 방주를 만들 때 그 앞과 뒤에 겉과 속에 다 그 역청으로 이렇게 발라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견고하게 붙이는 그런 재료였겠죠.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집도 만들고 이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들이 쌓이면서 지혜도 자라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의욕도 있는 거예요.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 자라고 하는 게 뭐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도 있고 힘도 내고 의욕도 가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분명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지혜를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게 왜 시작됐을 거냐 하면 틀림없이 어떤 그 삶의 그 기본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뭐 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집이 뭐 쉽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조금씩 발전하고 이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이렇게 계속 진행합니다. 또 말합니다. 자, 이젠 성읍을 만들자. 또 탑을 건설하자. 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들도 정말 그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라는 건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뭐 그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그 하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그랬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여보자라든지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탑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집중이 된다 그래가지고 바벨탑 그림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바벨탑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집들이랑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했겠죠.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뭔가 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뭔가 자기네들이 그 상징을 만들고 아마 이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은 좀 더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뭔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높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 시대도 조금 돈 있는 재벌들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모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악하다고 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네들 생각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해보자 이런 거고, 우리에겐 이럴 만한 능력이 있고 이럴 만한 지혜가 있고 이럴 만큼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어쩌면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진짜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선한 것,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듯한데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따지고 그것이 내게 유리하냐 아니냐에 의해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선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악한 의도가 의식 위에는 없는데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처음엔 그들이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탑을 쌓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웁니다. 왜? 내 이름을 내려고. 이젠 우리 이름을 내는 것도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 이름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내가 이제 그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뭐 어떻게 하고 내려오셨겠어요? 어떤 유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늘에선 안 보여. 뭐 이런 거죠. 내려오기 전엔 보이지도 않아. 하늘까지 닿긴 뭐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이 인간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겨우 보일 만큼 자기네들은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보자 그랬지만 뭐 그 아까 봤던 그림에 뭐 조금 옆에 있는 훨씬 낮아 보이는 거나 지네들이 쌓아놓은 그거나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처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쓰면 분명히 많은 것이 유리하고 편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한 언어만 쓴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짐이 덜어집니까? 뭐 토익, 토플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행 갈 때 어디건 아프리카건 뭐 유럽이건 뭐 어디건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좀 곤란하시겠네요. 한 언어면 이제 국어니까 전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뭐도 있어요. 지금 이들에겐 뜻도 같아요. 마음이 지금 잘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열심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많은 것들이 유리해요. 뜻도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악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이 힘을 합치는 것보다 악이 힘을 합치면 그 파워가 훨씬 더 세집니다. 선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항상 방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이 훼손된 상태가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해요. 그 선이 많이 모여봤자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킬 것만 많아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악은 선을 파괴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 선이 힘을 합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인간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이 어디 있고 그러긴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선한 어떤 존재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볼 때. 근데 여러 형태의 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엄청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들이 한 족속으로, 한 언어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심을 가지고 같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갖지 못한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인간에게만 그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동물의 인생이 망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동물은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다른 작전을 쓰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A라는 사자는 인생이 망했고 B라는 사자는 인생이 성공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참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참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고야 말았구나 하고 한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에게 그것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인간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요. 그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무엇이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재주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 재주가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은사란 어떤 것이냐면 흐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서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흘러가서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불화했던 것이 화해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요. 어떨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음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술로는 누구의 기술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닿으면 그것이 은사가 돼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마음과 잘 닿으면 그때 가면은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어딘가에서 잘 알지 못하는 작은 기술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반주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인 곳에서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부살렐, 또 오홀리압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들이 그런 어떤 나무를 깎고 또 그 철을 만들고 천을 짜고 이런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재주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닿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재주와 그 능력은 하나님과 닿음으로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평화를 이루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단순히 이게 교회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용해 갈 때 거기에서 정말 참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평화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이름을 내재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걸 싫어하실까? 언뜻 예수를 믿다 보면 한 중간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뭐 제자, 헌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 세상에서는 좀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했죠. 아주 특별한 몇 명, 정말로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시는 몇 명을 제외하곤 정말 당신 뜻에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도 높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12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해요. 너의 족속을 넓게 확산시켜 주겠다고 말해요. 뭐랑 똑같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간증해요. 이 시편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그럼 여호와께서 주관하셔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너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경험했어. 나는 왕이 되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그분이 나를 높이셔서 왕도 삼으셨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셨어 라고 지금 다윗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찌질한 모습으로 살길 원치 않으셔요. 다만 그 주도권을, 첫째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원하셔요. 질투를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않으면 나빠지기 때문에.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이 결국 불화로 가고 결국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막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셔요. 또 말합니다. 자기 기분이 나빠서? 아니,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자기가 첫째가 되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강제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강제하셔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당신만이 뜻대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높여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래서 6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여서 이들이 이렇게 시작했구나. 막으시면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한계라 그랬죠.
인간의 한계는 무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한계는 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자발성,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은 막지 않아요. 그걸 강제로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바빠요. 오늘 이현영 자매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연습으로 몇 번 읽으면서 여기 왜 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인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지금 열심을 내세요. 하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저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저것을 좀 한번 막아보자, 방해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결정하도록 돕는 거예요. 잘 결정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방해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 불안감 같은 것들을 성령께서 일으키심으로 이리로 가는 게 옳지 않구나라고 하도록 도우셔요. 어떤 경우는 격려하시고 그쪽 길을 여시면서 내 마음에 평화도 주고 기쁨도 주시면서 그리로 가라고 격려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도 가지 말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주고 길도 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막진 못하셔요. 가라고 좀 길도 여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이게 옳구나, 조금 힘들진 모르지만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라는 마음은 주셔요. 그러나 가는 건 내가 가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책임도, 거기에 대한 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언뜻 다행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방해하셨고 이들이 방해해서 안 되니까 그쳤다 그래요. 근데 그 그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냐면요, 무력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지만 마음이 그래 하지 말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다만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랬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9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사람들을 모으고 높이 어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폼 잡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마음이 변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마음이 여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민족이 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됐어요. 다행히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의 이유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젠 제대로 말로도 소통이 안 돼요. 이젠 더 많은 싸움의 그 이유들을 그들이 잉태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어가 하나일 때, 민족이 하나일 때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게요? 다 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기록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고 그 민족들이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그때부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언어와 종족들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언어도 하나고 종족도 하나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의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들이 다 망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게요? 오늘 바벨탑에 나오고 있는 한 사람도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탑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통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통하지 않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갑자기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랬겠어요? 뭔가 되게 심각한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어요. 뭐예요 그게? 뭘 알아야 돼요? 뭔가 여기 뭔가 지금 임재하고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바벨을 쌓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든지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상황을 상황으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이거 우리가 이번에 못하겠네 하고 그만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막으셔요. 그 막으심은 경고의 의미도 함께 있어요. 뭔가 내가 갈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고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멈춰서 살펴봐야 돼요.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만 못 갔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나중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졌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던 걸 하지 않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순간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빠져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모으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전에 한번 그 영성 무슨 모임회를 한번 갔어요. 한 분이 자기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이 중요하고 뭐 막 이래요. 근데 자기는 목적이 있대요. 뭐냐 하면 1000명 목회가 목적이래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걸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영성을 어떻고 뭐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듣고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큰 교회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될 뿐이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그냥 그 마음속엔 여전히 그런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고 그런 거, 이렇게 좀 내적 침묵,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딴 것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소용없어요. 그러면 가끔 젊었을 때 어떤 시절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갖게 되면 전혀 변해요.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변절자. 변절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시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상황만 변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빠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모으고 탑을 쌓고 그래서 좀 그 성과도 있고 그럼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 인간의 깊은 정말 진짜 그 인간의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을 모으고 탑을 쌓던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존재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가 소위 이 세상에서 좋은 도구라고 말하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로 존재의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누군가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내게 던지는, 나에게 말해주는 정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괜찮아 자녀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키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동안 아무리 많은 것들 성취해도 정말 그 존재의 깊은 위기에 빠지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알아요.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이거 하나만 해줘.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대충 알아요.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유혹, 그 영적인 유혹의 강렬함, 엄청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그 접착력,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달랐던 것이, 사람들이 다 흩으셔가지고 통하지 않고 그러던 것이 통한 시점이 왔어요. 언제였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다 통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같아지진 않았어요. 각각 다 다른 방언으로 하는데 다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동안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그 모임,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라고 한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안에서 하나가 됐던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우리 뜻대로 살아보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거였다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좀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저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쉬더라도 이유가 있는 쉼인 거예요. 쉼은 목적성이 있어야지 그 쉼이 의미가 있어요. 쉼이 목적성이 없으면 사람은 나빠져요. 나태해지고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있는 쉼이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쉼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위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쉼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소망을 항상 분명하게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돼 갑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오셨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쌓고 있는 그 성읍과 그 탑에 그 건설 현장을 기웃기웃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이 세상이 쌓고 있는 탑과 이 세상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성읍,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너희들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풀과 꽃같이 없어질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그거 갖고 폼 잡고 이런 건 좀 덜해질지 모르지만 훨씬 더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성읍 탑 쌓는데 기웃기웃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그 복을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차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 자체도 없지요. 우린 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들은 이 세상에 성읍 쌓는 거, 이 세상에 탑 높이는데 우리의 에너지 다 쏟고 있다가 정작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요. 마지막 자리에 가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난 예수 이 땅에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내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내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13년 이제 끝나가죠. 여전히 그런 생각합니다. 참 빠르잖아요. 참 빠른데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지나간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50년 좀 넘게 살았어요. 내년 6월인가 7월인가 월드컵 하죠. 그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아직. 근데 50몇 년은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어요.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남아있는 시간만 길게 느껴질 뿐이에요. 가보면 금방 갔어요. 여러분, 길지 않은 이 땅의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성읍 만들고 이 땅에서 탑 쌓는다고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이 마치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네가 참 이 나라를 만드는 데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셔요.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와서 우리 성읍을 만들고 우리 탑을 쌓자. 거기 가가지고 기웃대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쏟고 있는 내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에 동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작지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에너지는 이 땅에서 성읍 만들고 이 땅에서 탑 높이 쌓아가지고 내 이름 높이는 것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주님, 내가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이 바벨탑의 건설 현장이 그 오랜 옛날 그 신할 평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서도 그 건설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건설 현장을 기웃대고 또는 뛰어들고 싶고 이미 뛰어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내 역할을, 내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좀 덜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덜 폼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